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사사기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는데 나실인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실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하여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였은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기도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실인 삼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뭡니까? 바로 힘입니다. 힘. 삼손하면 힘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이 사사 중에서 이스라엘 사사 중에 12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파워를 가지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낸 이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나왔지만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은 독주를 금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시체에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삼손은 어려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그러한 나실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파워를 주셨는데 그 힘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의 말년에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그 힘 때문에 정말 어려움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고 다시 말해서 블레셋 군대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짐승처럼 맷돌을 가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은 힘의 대명사였지만 그 힘 때문에 자신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함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조세프 나이라는 이러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힘에 대해서 파워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는 힘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드 파워가 있고 두 번째는 소프트 파워가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하드 파워라는 것은 뭐냐면은 군사력과 경제력 같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파워를 말합니다. 그럼 이 소프트 파워는 무엇인가? 이 소프트 파워는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외교 정책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 같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나라의 위상과 힘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런 파워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드 파워가 중요한 것 같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소프트 파워가 더 중요하다고 이 조세프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은 정말 군사력과 경제력이 정말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경제력만 보면은 미국과 지금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경제력이 강력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이러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중국은 굉장한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산당이 독재로 전체 사회를 통제하며 이끌어가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언론이나 미디어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나라는 통제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력과 군사력은 아무리 그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사실 중국은 인정받지 못하고 아시아의 리더 국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중국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 러시아를 보십시오. 러시아도 군사력이 굉장히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지만은 우리 모든 세상의 이 모습을 볼 때 푸틴을 생각할 때 푸틴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러시아 안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과 이런 언론에서는 푸틴을 그렇게 혐오의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호감이 엄청 크지요. 그게 러시아의 국가적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이 미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나라도 러시아를 따라서 하는 나라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두 국가처럼 아무리 하드 파워가 강하다 할지라도 소프트 파워가 약하면은 결국 국가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실추되고 결국 세계 무대에서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삼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외적인 힘, 파워는 굉장히 강했지만은 그에게 정말 그 힘을 통제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가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드 파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절제력이 이 삼손에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를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삼손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을 남용하고 과용했습니다. 오용하고 남용했습니다. 둘째로, 삼손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지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경솔함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경솔해서 정말 비밀을 노출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삼손은 힘이 있었지만 오용하고 남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은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그 힘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해서 능력으로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힘은 분명한 것은 그 힘이 자신에게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힘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소라와 에시드나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삼손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사기 14장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강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훈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갑자기 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 15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뒤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지금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지금 강력하게 갑자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힘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힘을 사사로이 사용했으며 또 남용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또 볼 때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무엇입니까? 나시린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시린의 구유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는 이방 여인과 사귀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그 이방 여인을 사귀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한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사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것을 반대했어요. 사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대했는가? 1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막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사사기 때 있었던 특징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네, 박수 치면서 나오겠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왜 말리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달라.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자기 중심성.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사사시대나 오늘 시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삼손의 이 자기중심성이고 자기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자식을 이기는 뭐가 없다고요? 부모가 없다. 결국 이 삼손의 부모님도 자식을 이기지 못하고 그 결혼을 결국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결혼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시린은 무엇이 금지되어 있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기자 그 꿀을 어떻게 됐습니까? 불꿀을 떠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체를 만진 것입니다. 시체 만진 거예요.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댄 것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경솔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자, 오늘 이 삼손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사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맞추자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이고 옷을 누락질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니까 자기의 장인이 자기의 자신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한테 주게 되니까 너무나 거기에서 큰 분노와 화를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우를 300마리 잡아서 그 여우 새끼를 여우 새끼는 알겠죠? 여우를 300마리 잡아서 그 여우를 꼬리를 묶고 거기 횃불을 꽂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흩어뜨려서 그 모든 곳에 밭이 불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전쟁 물자에 타격을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사사롭게 사용하고 남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다시 뺏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작혔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떠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삼손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미 떠나셨어요. 그렇지만 삼손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또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하드파워, 외적인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경제력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유지하고 사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소프트 파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프트 파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바로 소프트 파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힘과 외적인 힘과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프트 파워, 절제력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 하드 파워를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그리고 드릴라는 뭐에 약했을까요? 돈에 약했습니다. 드릴라.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또 그와 결혼했습니다. 여기 사사기 14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이 눈에 들었더라.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보통 우리가
표현하면은 그 여자가 내 마음에 들었더라. 마음에 들었더라. 보통 표지하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에 들었더라.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의 외모에 반한 것입니다. 자, 16장 1절에도 봅시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갔더니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한 기생을 보고 그 외모를 보고 이렇게 저는 첨부하고 싶습니다. 그 외모를 보고. 그리고 사사기 16장 4절에도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손에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들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방 여인이고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사랑한 것입니다. 자,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우아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염하다라는 이런 뜻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모의 모습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미인들에게 약했던 것입니다. 그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미인들에게는 맥을 못 추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들릴라를 한번 볼까요? 들릴라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들릴라는 원래부터 돈을 좋아했던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녀는 돈에 매수되어서 삼손의 비밀을 캐내기 위한 이 정보원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번 비밀을 밝혀낼 때마다 방백들에게 큰 돈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냐면은 은 1100개를 받았습니다. 이 1100개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 몇 개에 팔린 줄 아십니까? 은 20개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팔릴 때 은 몇 개에 팔린 줄 아십니까? 은 30개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은 1100개라는 양은 굉장한 양입니다. 그런데 1100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번 비밀을 캐낼 때마다 1100개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그가 받은 은 양이 5500개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들릴라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의 매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돈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권력욕에 약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 일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취약한 약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능력 있는 사도였지만 그의 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경솔함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솔함을 주의하자. 삼손은 경솔함으로 비밀을 누설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을 우리 보면은 삼손은 두 번에 걸쳐서 여인들의 끈질긴 간청에 넘어가 비밀을 공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내가 간청하니까 수수께끼의 비밀을 공개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들릴라의 집요한 요구에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비밀을 발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간직하고 사용하라고 삼손에게 특별하게 주신 비밀입니다. 그것을 간직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경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진심을 드러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진심을 드러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비밀을 드러내요. 그런 말로 들립니다. 비밀을 드러내요. 진심을 드러내요. 자, 이 진심을 드러내라는 말을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속에 있는 속마음을 다 드러냈다. 속을 마음을 다 털어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긴장과 경계가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을 발설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한마디로 탈탈 털린 것입니다. 탈탈 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진중하게 살지도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받은 힘과 능력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정말 큰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웃나라 바벨론이 그에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 병문안 온 것이 너무나 그게 흥분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그가 경솔하게 행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죠? 자신의 군사 무기고를 다 개방해서 보여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창고 있지 않습니까? 보물창고를 열어서 다 개방한 거예요. 다 정리하면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 오픈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슬인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심으로 오용하고 남용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도 경솔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또 경솔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또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실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실인의 신분, 거룩한 삶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기에 사탄은 미인을 통해서 삼손을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돈으로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 이성으로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력으로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솔함에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경솔하지 말자. 경솔하지 말자. 삼손은 드릴라의 집요한 요구에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비밀을 누설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순간 방심으로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우의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외적인 힘, 하드 파워를 성령의 지혜, 즉 소프트 파워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힘과 능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요 꼭 미래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결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붙잡고 사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